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요 모임에서는 구약 사무엘상 또 신약 사도행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네, 우리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이 된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섬에서 다시 육지에 상륙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 두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을,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습니다. 두 장소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두 가지 장벽, 두 가지 방해가, 두 가지 저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맥북 프로를 샀다가 다시 잘 활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재판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맥북 에어와 조금 이제 보급형인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CPU까지 같아요. CPU 그 핵심적인 그 칩셋, CPU도 두 기계가 같은데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맥북 프로의 차이는 펜의 유무입니다. 펜. 그래서 그 기계에 발열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정도. 그러니까 맥북 프로, 더 좋은 기계는 발열이 될 만한, 발열을 시켜도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맥북 프로가. 여러분, 발열이 뭡니까? 전기공학적으로 발열이 뭐죠? 저항이죠. 그죠? 옴 값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회로나 그 전기선에 더 많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나죠. 그죠? 그 열을, 많은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 저항 값이 곧 발열입니다. 발열. 그래서 그 발열을 잡는 것, 그 저항을 잡는 능력이 이제 맥북 프로, 더 좋은 이 기계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죠. 예, 발열은 저항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CPU나 메모리는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버티고 저항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팬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맥북은 저항을 잘 시키고 결국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저항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 저항을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이 두 장소에서 두 가지 모습의 저항, 두 가지 모습의 장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두 가지 장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벽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로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1절의 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서 전하도록 그죠?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들여보내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렇게 두 사람씩, 두 제자가 함께 가고 또 오늘 본문에도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창작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작 활동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서론을 창작했지만 핵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뭐죠? 창작이 아니라 증거하는 일이죠. 그죠?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곧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잡으려고 할 때, 증인의 증언이 참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말이 같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람씩 제자를 세워서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같은 말로 확증합니다. 복음 전함은 어떤 창의적 활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를 고스란히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뜨거운 열기를, 뜨거운 은혜를 분출하는 행위가 복음 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는 자가 순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으니까 전하는 것. 순리적이죠.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자기적이고 의무적이고 책임감에 휩싸여서 얼굴에 광택이 안 나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쓴 맛이 이렇게 서려 있겠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지 전도가 먼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또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서 일하는 것은, 그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서 일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것이 편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한 일이 참 많죠. 그죠? 같이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조율하고 의견을 구한다고 서로 간에 눈치 보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쩌면 두 사람이 연합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 죄성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동역 자체가, 함께 협동하는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혼자 하는 것이 편한 것이 많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온전히 연합해서 한 가지를 함께 하는 그 모습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습만으로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의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 내용뿐만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됨도 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죄성과는 반대되는 죄에 역행하는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동역자들과 합의하고 협의하고 뜻을 맞추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두 가지 장벽 중에서 첫 번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과 2절, 그죠? 이 절의 변화에 따라서 1대1로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무리들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하고 있고, 2절은 어떤 접속사가 쓰입니까? 그러나, 헬라어로 알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와 믿는 1절에 있는 무리와 함께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복음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네, 복음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말 앞에도, 여러분 말이 옳다고 다 듣습니까, 사람이? 저는 그렇지 않은 거 참 많이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바른 소리를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거나 자기 감정에 거스릴 때 뭔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 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인지 복음의 내용이 진짜로 맞는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뭐 복음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앞에서 극명하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순반응과 역반응이라고 하는 확연하게 갈라진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거기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는 무리가 있고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 복음 앞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반면에 마음이 굳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더 굳어져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핍박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 번째 반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주눅이 들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도를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5절에 보면은 두 사도를 모욕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욕보이고 이간하고 낮추려고 모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어떤 출생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뒤에서 욕보일 수 있죠. 그죠?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칠했다. 외적으로 복음을 막아서는 외적인 힘이죠. 그러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모욕, 악감에 대해서 외력, 이 핍박에 대해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 있어 거기에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죠? 담대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안 씁니다. 어떨 때 담대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편안한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섭고 불안하고 마음의 컨트롤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황. 어려움 중에서 숨을 차분히 골라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담대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 두 사도는 그런 어려운 환경적인 핍박 속에서 외적인 이 장애 앞에서, 외적인 저항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시려고, 그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들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그 복음 증거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신빙성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와, 저는 이것이 참 은혜로워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도의 그 오래 참고 오래 담대하게 거기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그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전하는 자신의 삶과 행동에, 우리의 삶과 행동에 신빙성을 더하시는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떠하다면 여러분? 창작이라면? 아니죠. 멋진 말이라면? 아니면 지적인 말이라면? 말끝마다 굉장히 막 그 로열 계급의 그 고상함이 묻어 나온다면? 아니에요. 아주 멋진 비유를 쓴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빨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할 때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GBS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1대1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우리 모임에 가볼래? 할 때 결코 우리 동아리 방의 데코레이션이나 우리가 준비한 간식이나 우리 채플에
컵라면.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느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장벽, 첫 번째 저항이 무엇입니까? 예, 외적인 핍박입니다. 외적인 핍박.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장벽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장벽. 여러분, 첫 번째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이 기사가 몇 구절에 걸쳐서 기술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6구절이죠. 그죠? 첫 번째 장벽은 6구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두 번째 장벽은 7절부터 18절에 나오거든요. 몇 구절이죠, 여러분? 계산해보면 12구절이죠. 12구절. 첫 번째 장벽이 6구절인데 두 번째 장벽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12구절, 정확히 2배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장벽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수학적인 그런 생각들일 수 있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두 번째 장벽에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벽이 뭘까요? 네, 6절에 보면 이 두 사도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로 이동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데 장애가 있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 발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겸손하게 듣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연을 잘 기록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때 바울 사도는 그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강희 형제의 가장 강희 형제다운 모습이 뭘까요? 혹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원준이의 가장 원준이다운 모습이 뭘까요? 나는 뭘 잘할 때가 나다운 모습일까? 아니, 밥을 막 많이 먹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 아니면 20대 초가 제일 우리 몸이 건강할 때니까 20대 초의 모습이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이 가장 창조된 모습에 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때, 그죠? 술잔에 술을 찌끄려서 서로 만취가 되어서 막 기분 좋게 욕을 서로 막 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 좋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아주 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부분에 불과하고, 온전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믿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나됨을,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자유함으로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죠?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발이 제 역할을 해서 너의 발로 일어서게 되는, 자기의 발로 장애적인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지체였다면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발을 딛고 기동하여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그 사람다운, 여러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다워지는 것, 원래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는 것,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진정한 가치, 나의 진정한 건강함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까 고민하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 마음 치유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눈치 안 보는 거, 미움받을 용기, 저도 1, 2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동기부여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나의 원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은 자기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발로 온전히 기동하여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뭔가 찝찝하고 나중에는 그 양심마저 무뎌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비참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 걸릴까봐 벌벌벌 떠는, 이런 것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은 양심의 고뇌 속에서, 이 어두운 이 밀실 속에서,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견케 되는 것. 그런데 그 밀실에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럴 때 사람이 장애자 같은 모습에서 바로 기동해서 선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자가 건강해지는 기적이 있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장벽이 찾아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걷게 한 바울 일행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에서 앞에 서서 말하는 바울을 가장 큰 신인 제우스, 그리고 그 뒤에 동역자인 바나바를 헤르메스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장벽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핍박, 돌까지 드는 핍박이었어요. 뭡니까? 외적인 장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두 번째 장벽이 뭡니까? 더 많은 분량을 써서 이것이 더 어쩌면은 우리에게 위험한 장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장벽이 뭐죠? 예, 내적이죠, 그죠?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방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장벽인 외적인 핍박보다 더 긴 구절을 할애해서 그 위험도가 더 큰 장벽.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내면에 생겨나는 장벽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연설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리가 신의 소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 앞에서 헤롯은 단지 침묵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나에게 마땅히 돌려지지 않아야 될 영광이 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영적인 방종이라니까, 이게. 내적인 장벽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 안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지 않고 침묵해버렸다, 미소 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송과 칭찬, 그것이 자기를 향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침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와, 당신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무리들에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말린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약하다,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들이 쥐어주는 영광을 잡지 않았어요. 그것을 뿌리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첫 번째 장벽이 핍박이라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장벽은 영광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손사래 잘 치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손사래가 얼마나 교만한 손사래인지 압니까, 여러분? 네, 아니야. 별거 아니면서 이렇게 막 극적 굉장히 교만한, 멋져. 우리 인간의 이게 원래 제가 읽은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에 보면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 있죠, 죄. 우리는 원죄가 있고 그 죄에서부터 파생된 죄가 교만도 있고 살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묘락에는 그 죄가 이꼴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는 편입니다. 교만함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원형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모습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제가 말하고. 그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네. 16절과 17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를 때, 너희들이 우상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길 때도 실제로 너희들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잡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16절과 17절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먹을 것도, 비도, 양들도, 전도의 결과도, 안전도 전부 이 감사한 풍성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손사래입니까?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나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재능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치매가 오고 다 이렇게 퇴보하는 것이 퇴화하는 것들이지만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쓸 수 있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주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행복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확고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 영혼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민선 자매님, 우리 3번 찬양 BGM 깔아주시고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구죠? 누가 썼죠? 누가 써왔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MZ세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몹쓸 개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죠, 그죠? 바울의 이 전도 일정에 함께 있었던, 함께 하면서 서기를 맡았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나중에 보면 14장 19절과 20절에 실제로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서부터 찾아온 돌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서 실제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제로. 그리고 바울의 몸을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가 근데 바울이 나중에 물 쫙 찌끄러 보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떴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튿날 그래서 떠났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야 할 법한 일 아닌가요? 돌에 실제로 맞았고 사람이 죽은 줄 알았고 성 밖으로 끌려갔고, 근데 성 밖에 끌려간 사람을 깨워보니까 살았고, 그래서 이튿날 다시 떠났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이렇게 담대히 써도 되는 건가요? 담담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기사야말로 자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울의 일이었다 해도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돌에 맞았다, 죽은 줄 알았다, 성 밖에 데리고 가봤다, 근데 거기서 깨어났다, 그래서 다음날 이튿날 떠났다, 이런 표현. 근데 이 단 두 구절로 담담하게 이걸 쓰고 있어요. 누가 또한 누가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정서가 그 결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결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 동역자들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두드러져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받을까? 여러분, 그게 전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 시기, 질투가 다 잠재워진다.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22절에 담대하게 그냥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겪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누가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리고 이들의 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까?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열매를 주시죠? 핍박이 있어도, 첫 번째 장벽인 핍박이 있어도 증언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내적인 장벽이 찾아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주 안에서 자유해. 네,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불편한 책임감으로 무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불편한 양심을 마주했을 때 양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명확히 선명히 깨달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셀, 은혜가 지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자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우리 귓가에 울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나의 것이 될 때, 정말 내가 내 발로 기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말씀의 의무와 또 교육자로서의 의무만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또 꿀송이보다 더 단 음식으로, 은혜와 음식으로 누리고 먹기보다 의무와 단지 문자로 존재하여서 잡잡한 우리 양떼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떼들이 마음에 걸리고 찔려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어두컴컴한 곳, 피하고 싶은 우리 깊숙한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참으로 이 쓴뿌리들이 가득한 우리의 자아를 대면할 때마다 참 그곳에 먼저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들이 의무가 앞서고 책임감이 앞서서 늘 고달프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맛보는 그 미각이 살아있어서 따뜻한 은혜와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